할렐루야! 이 복된 아침에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오늘 어떻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좋습니다. 엄지척하면서 한번 크게 고백해 봅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어떻습니까? 믿음대로 됐죠. 박수령과 그러리 할렐루야. 옆 사람에게 이렇게 축복하십시다. 참 아름답습니다. 네, 하나님이 지으신 것 중에 가장 아름답게 지은 것이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지은 사람이라고 믿는 사람만 아멘 하십시다. 박수의 영광 그러리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옆에 앉은 그 한 분 한 분은 다 하나님의 작품들입니다. 작품을 감상하는 그런 눈초리를 가지고 다시 한번 슬쩍 봐주세요. 그리고 말하세요. 아름답습니다. 네, 그렇게 그 작품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전도자여 그대는 아름다운 사람이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같이 전도자여 그대는 아름다운 사람이다.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 작품으로 지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포이에마라고 그러는 작품을 시 같은 존재다 그런 말인데요, 하나님이 그렇게 시처럼 아름답게 지으셨는데 그렇게 아름다운 그런 인생이 복음을 전하는 도구가 되면 그것은 정말 아름다운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저는 아름다운 그대들이 더 아름다운 그대들로 변하여 돌아갈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사야 52장 7절에 보면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고 말하는, 그렇게 선포하는 그런 그 전도자가 산을 넘어 이 소식을 전하는 자들에게는 아름다운 자라고 하는 그런 칭호가 붙는다라고 하는 것을 로마서 사도 바울이 인용을 해서 다시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슬픔의 백성들, 그들에게는 오직 한 가지 소식이 들려주기를 원하는 겁니다. 저 산을 넘어서 누군가 전령자가 와서 이스라엘이 회복되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환경이 되었습니다. 이제 돌아와서 당신들 예배도 줬소. 하나님이 당신들이 이끄십니다. 이런 소식을 기다린다는 겁니다. 누가 이 소식을 전할까? 그래서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도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크 루이 다비드라는 화가가 그린 알프스를 넘는 나폴레옹, 그 유화로 그린 그림을 기억하십니까? 우리 연식이 한 50년대 아니다 60년대생들은 완전 정복이라는 교과서 말고 참고서를 한 권쯤은 사봤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나폴레옹이 아플스를 흰말을 타고 스커프를 날리면서 넘는 그 그림을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자, 본 사람만 손 들어봐요. 여러분들은 미술관에는 안 봤겠지. 그 참고서 페이지에서 봤을 거야. 근데 상당히 미화된 그림입니다. 나폴레옹은 실제로 1800년 5월에 그 북이탈리아를 공격하기 위해서 알프스를 넘었는데요, 그렇게 멋진 말을 타고 가는 게 아니고 노새를 타고 넘었습니다. 노새. 말들은 그런 알프스를 못 넘어갑니다. 노새. 이게 작아도요 힘이 좋습니다. 그리고 추위에도 강합니다. 그래서 그 노새를 타고 넘었는데 노새는 폼이 안 나잖아. 그러니까 화가가 나폴레옹을 영웅시하기 위해서 막 흰 말을 타고 막
말이 앞발을 들고 히히히 하고 이용을 과시할 때 나폴레옹이 이렇게 칼을 쳐들고 전진 앞으로 하는 그런 모습의 그림을 그린 겁니다. 목적이 뭐냐? 산을 넘는 목적이 뭐냐? 정복하기 위해서입니다. 예. 그런데 정복하기 위해서는 많은 것들을 죽여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을 죽여야 정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이반젤리스트, 전도자, 이 전도자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산을 넘는 겁니다. 아멘 좀 합시다. 저는 이제 복음 전하기 위해서 이 산 저 산을 넘고 다니는 목사인데요. 비행기를 타고 복음 전하러 갈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창문을 열고 비행기 아래쪽을 내려보면 수많은 산들이 쫙 이렇게 솟아 있는데 그것을 이 비행기가 쫙 지나가는 거예요. 그때 저는 이 로마서 10장을 생각하는 겁니다. 복음 전하기 위하여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도다. 성경은 많은 산들을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신명기 1장 2절에 보니까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룻길이었더라. 출애굽의 여정은 산을 넘고 넘는 길이었습니다. 그들이 산을 넘어 가나안을 향해 가는 것이죠. 그 욕단이 그 정권을 잡은 니므롯 바벨탑을 세우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일에 동의하지 않고 그들이 산을 넘고 산을 넘었다. 그래서 그들이 거하는 것이 동쪽 산이었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남자를 사내라고 말합니다. 사나이라고 말하죠. 산에서 태어나고 산을 넘고 그리고 산을 정복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남자는 사나이인 거예요. 성경에 여기 나오는 시내산뿐만 아니라 모리아산, 갈멜산, 느보산, 아라랏산, 에발산, 거리심산, 감람산 수많은 산들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산 가운데 의미 없는 산은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산을 넘는 자의 발이 아름답다고 합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고 구원을 선포하고 하나님을 통치하는 발이기 때문에 그냥 그 타락을 위해서 가는 그 발을 우리나라 사람들은 정확하게 그냥 딱 한마디로 끝내버립니다. 뭐라고 할까요? 발모가지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복음 전하는 발을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으니까 그냥 아름다운 발 그러는 거죠. 복음 전하는 입술을 뭐라고 그래요? 아름다운 입술이요. 그렇지. 이게 용용할 줄 알아야지. 그냥 험담이나 하고 욕바가지나 하고는 입술을 뭐라고 그래요? 조동아. 그렇지. 누가 조동아라고 그랬어? 이거 어마어마한 얘기입니다, 이거. 복음 전하기 위해서 전도제를 나누고, 그리고 복음 전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섬기는, 발을 씻어주는 그 손을 아름다운 손이라고 그런다면, 그 남의 주머니에 이렇게 슬쩍 뭘 좀 훔치는 사람을 뭐라고 그래? 소문! 그렇지! 야, 우리 김포 영광교회 성도들은 지혜로운 것 같아. 내가 이런 얘기를 하면 어디서 하면요? 몰라요. 역시 한강 신도시는 수준이 있는 것 같아. 수준이 있어. 백성들이 고대하던 소식을 소지하고 달려오는 전령의 발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오랜 시간 강을 건너고 산을 넘었어. 그러나 그 넘는 자가 내가 여기서 지쳐 쓰러지면 안 되지. 왜? 나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으니까. 나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으니까.
한 사람이라도 내가 구원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복음 전하는 그런 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변의 전도사상 대상자를 세 부류로 나눕니다. 하나는 불신자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이 진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이 사람들은 1순위 전도 대상자들입니다. 두 번째, 낙심자입니다. 믿었어요. 근데 믿다가 낙심한 거예요. 믿다가 낙심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찾아서 다시 세워야 됩니다. 소생케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전입자들입니다. 한강 신도시는 원래 벼를 심고 거두는 이런 그 김포 평야지대였습니다. 여러분, 김포 오면서 놀라운 걸 생각 안 했어요, 여러분? 서울에서 김포 오시는 분들. 너무 신기한 것은, 봉우리가 없는 거예요. 끝없이 평야가, 여기 대곳으로 가고, 여기 화성면으로 강화로 갈 때도 끝없이 특별하게 다른 게 없어요. 상당히 좋은 땅입니다. 김포는. 길을 만들기도 좋고, 도시를 만들기도 좋아요. 근데 여기에, 도시가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사람이 살던 곳이 아니고 여기는 씨를 뿌려서 거두던 농사 짓던 땅인데 새로운 도시가 만들어졌으니까 전부 다 이주를 해와야 되는 거예요. 원주민은 몇 안 돼요. 그러니까 이주를 해왔기 때문에 교회를 찾는 거예요. 어디 가야 내가 은혜로운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어디 가야 좋은 설교를 들을 수 있을까? 어디 가야 내가 천국 갈 때까지 내가 기쁨으로 봉사하고 헌신하며 섬길 수 있는 교회를 만날 수 있을까?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주할 때 가장 큰 고민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아파트 와가지고 가장 먼저 찾는 거는 마트가 어디 있나? 이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다닐 만한 교회가 있나? 이걸 찾는 게 얼마나 신앙이 깊을수록 고민이 깊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분들에게 전해주는 것. 여기에 참 좋은 교회가 있다고, 여기에 참 복음이 선포되는 곳이 있다고 전해주는 것. 이렇게까지 세 부류로 나뉘게 되겠죠. 복음 전도에는 몇 가지 단계가 있는데, 첫 번째는 접촉점입니다. 다 같이 만나야 된다. 만나지 않으면 전할 수가 없죠. 일단 만나야 돼요. 접촉점을 가져야 돼. 예수께서 전도하시기 위해서 수가성 우물가에 가셨어요. 그 우물가에 물 들어오는 여인을 만나기 위해 가는 겁니다. 물 마시러 간 게 아니에요. 전도하기 위해서 그 우물가에 주님이 앉아 계신 거예요. 거기에는 사람들이 물 들어오는 시간이 아니에요. 그 시간을 피해서 오는 한 여인이 있었다는 것을 주님이 아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주님이 그 자리에 가는 거예요. 이게 접촉점입니다. 두 번째는 그 대상자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 같이 기도전도.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의 영혼은 어둠의 영이 완전히 사로잡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예수를 믿지 못하도록 완전히 장악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가서 만나면 안 됩니다. 기도를 통해서 그 사람의 영혼과 주변에 역사하는 악한 영을 완전히 제압을 해버려야 됩니다. 기도하면 뭐가 동원됩니까? 뭐가 동원돼요? 천사가 동원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사로잡고 있는 귀신들이 얼마나 되는 거냐? 그보다 더 많은 숫자의 그 천사들을 동원해버리면 그냥 그 영적인 분위기 압도돼서 악한 거 떠나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를 가시면 귀신들이 먼저 알고 떨고 떠났다고 그랬죠.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지나가시는데 예수님 주변에 수많은 천사들이 에워싸고 호위하니까 귀신들이 먼저 아는 거죠. 영적인 존재는 영적인 존재를 볼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기도를 많이 그 사람을 위해서 정보 기도를 많이 하다 보면
그 사람의 기도를 이루기 위해 천사가 동원되는데 천사가 기도를 많이 할수록 많이 동원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안 되겠다. 야, 기도가 너무 세다. 뭐 이렇게 많은 천사들이 동원되지? 하면서 그 사람을 놓고 떠난다. 그러니까 그러고 나면 아주 쉽게, 너무나 쉽게 우리 교회 갑시다. 우리 예수 믿읍시다. 걸읍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얼마나 중요해요. 기도가 우선인 겁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셀마다 VIP, Very Important Person, VIP, 다시 말하면 이 셀에 초청할 전도 대상자 5명 정도는 선정을 해야 됩니다. 셀 리더들 아시겠어요? 그래서 셀 예배 드리고 마지막 기도할 때마다 그 VIP들 위해서 함께 기도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얼마 안 돼서 그 사람들이 그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러면 새신자들이 놀라는 겁니다. 기도는 이렇게 놀라운 거구나. 우리가 분명히 이렇게 예배 때마다 그 사람을 놓고 기도했는데 그 사람이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다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깨닫는 사람만 박수를 한 거야. 그래, 할렐루야. 그 다음에 찾아가야 되는 겁니다. 다 같이 찾아가라. 예. 찾아가서 데리고 와야죠. 예. 그래서 이런 빌립이 전도할 때 와 보라 그랬어요. 다시 와 보라. 전도는 너무 쉽습니다. 그냥 와 보라 하면 되는 겁니다. 기도하고. 예? 예.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고 이렇게 접촉하면서 와 보라는 그 타이밍을 가지고 이끌어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을 끝없이 돌봐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직 그들의 밭은 돌짝밭이고 길가밭이고 가시밭이니까 복음을 심어도 씨가 뿌려도 마귀가 얼른 와서 확 채가요. 네? 사실은 돌짝밭 길가밭은 가시밭은 예수 믿는 사람들의 밭을 표현한 거예요. 그 중에 하나 좋은 밭은 옥토죠. 근데 사실은 불신자의 밭은 그런 밭도 아니에요. 아스팔트입니다. 아스팔트. 뿌려도 전혀 날 수가 없어요. 뿌레가루 툭툭툭툭 해서 뿌레가루가 뭔지 아셔? 아스팔트를 뒤집어 엎어놔야 돼. 그리고 다 고르고 그 작업을 함께 해줘야 되는 겁니다. 뿌레가루는 목사가 하는 거야. 데려오기만 해. 푹푹푹푹 해가지고 어떻게든 뒤집어 엎어놓으면 그대들이 돌을 골라내고 그렇게 해서 이제 복음의 씨가 뿌려지면 어느새 모르게 그 아스팔트 같은 그 밭이 옥토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어 거기에서 복음의 씨가 자라는 걸 볼 수 있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여러분, 복음은 절대성을 가지고 있고 긴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같이 복음은 절대성을 가지고 있고 긴박성을 가지고 있다. 복음의 절대성은 뭐냐? 복음의 절대성은 이겁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다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이게 복음의 절대성입니다. 절대성은 뭐냐면 오직 예수만이 길이다 그 말이죠. 아멘이시죠? 이게 절대성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어떤 이름으로도 구원받을 수 없어요. 오직 예수 이름으로만 구원받는다고 믿는 사람은 아멘 하세요. 근데 다원주의라고 하는 신학은 예수 외에도 어떤 이름으로도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들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참 유치하죠. 산을 등정을 할 때 등산로가 하나만 있느냐 이거야. 구원이라는 목적의 그 정상을 향해서 간다면 이 오솔길을 이용할 수도 있고 이 등산로를 이용할 수도 있고 깎아지르는 절벽도 줄 타고 갈 수 있는 거 아니냐 말이야.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일리가 있는 것 같지만 이것은 굉장히 사탄적이고 그리고 비성경적인 얘기인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전도가 있고 수도가 있습니다. 다 전도.
수도. 전도는 도를 전하는 것이고 수도는 닦는 건데, 예, 도를 닦는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 어디 가십니까? 도 닦으러 갑니다. 그래요. 도 닦는다는 얘기는 도가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요? 아직 없다는 얘기죠. 예. 그러면 전도한다는 얘기는 도를 가졌다는 얘기, 안 가졌다는 얘기요? 가졌다는 얘기. 그렇지, 그렇지. 예. 그러니까 그러면 도는 뭡니까? 성경에서 진리를 한문으로 중국 사람들은 도라고 말하죠. 예. 예. 그래서 도를 아십니까? 이렇게 횡단보도 서 있으면 이렇게 물어보는 여자들이 있어요. 끌려가면 큰일 납니다. 예. 그 도하고 우리가 말하는 도는 다릅니다. 예. 그런데 우리는 일단 이 도가 무엇인지 알아야 되는데, 이 도는 예수님이 도라 그 말이에요. 내가 길이요, 이 말이 진리라는 겁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는 거예요. 예수님으로만 살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조문도경이면 석사가의라 이런 얘기 혹시 들어보셨어요? 자왈, 공자님 왈. 내가 아침에 도를 듣고 깨달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 그런 뜻이에요. 그 자왈입니다. 공자님이 그런 얘기 했다고. 이 얘기를 다시 풀이하면 내가 아침에 예수를 만나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공자님이 예수를 못 만났으니까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어떻게 4대 성인으로 취급을 하고 공자, 무슨 석가모니 이런 사람들과 동급으로 4대 성인이 이런 식으로 예수를 말하면 이건 정말 아이러니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서 죄 많은 인생들을 용서하시고 그 아들 예수를 죽여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로 우리의 죄가 사함받아 영혼이 살 길을 얻었다는 것을 전하는 소식, 이게 복음 전도입니다. 이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 아름다운 입술이요, 아름다운 손을 가진 자요, 아름다운 발을 가진 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거는 긴박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원의 때가 있고, 이제는 구원을 받고 싶어도 그 구원의 소식을 전달받을 수 없는 때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라고 말하는 것은 지금은 은혜의 소식이 전해지고 있다, 그 말입니다. 언젠가는 이 소식을 어떻게 해요? 듣고 싶어도 못 들을 때가 온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긴박성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을 살려야 되니까.